예. 저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같이 행하였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간디가 한 이 말은 기독교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을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간의 인식에 있어서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교회 내에서조차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1명이 최근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떤 뭐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뭐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이런 수치가 별로 뭐 특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이 유지되는 것, 즉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17절까지 그리스도가 이 창조 이후의 모든 것을 주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부터 보면 이 창조가 드러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교회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추요.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섭리의 모든 구원 경륜이 이 교회 안에 담고 있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골로새서가 밝히고 있는 이 교회의 신비,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주재하는 이 주재자이신 예수님,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라는 몸에 우리 주님이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존귀의 핵심이죠. 예, 교회의 영광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교회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심이 핵심입니다. 이건 어떤 뭐 관념,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인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아주 풍덩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장로님도 아니고, 뭐 권사님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은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이신 이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결정은 경험이 많고 뭐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숱한 문제와 숱한 이 선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 주님이 머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가 아니죠.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식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형을 에덴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즉 너는 나다. 네가 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 한 몸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이 하나된 공동체, 이 인간에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한 몸인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몸인 아내를 그 어떤 허물도 내가 끌어안아야 할 나와 하나인 관계 한 몸인 아내를 죄가 들어오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인 아내를 나의 일부로 보지 않고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는 다 보이죠. 허물이. 허물이 다 보입니다. 뭐 속까지 다 보이죠. 그러나 그 허물은 나의 허물인 것이죠. 나의 모습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부부 그 반쪽인 내 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남편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나와 하나인 내 반쪽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됨이 깨어지고 이 분열과 분리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쟁과 다툼을 하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나와 불된 타인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정글,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아기 같은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중생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시 중생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다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 된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교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부요 속에서 타인을 내 몸의 한 지체인 것처럼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뭐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면은 뭐 교회가 뭐 이러냐 뭐 이러면서 떠나곤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아직 거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서 때때로는 제된 모습, 육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나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써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불완전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힘쓰고, 그래서 한 몸 된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를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시요 창조 이후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근본, 교회의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만물은, 이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은 만물이 다 사망에 굴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다 사망 아래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망 속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 이 죽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것은 그 힘을 다 잃습니다. 사람들 중에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의연하듯이 의연해 보이는, 죽음 앞에 의연해 보이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은 다 굴복합니다. 죽음 앞에 다 벌벌 떱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저승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에이,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없어가 이제 죽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갓을 쓴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자 그러더래요. 난 못 간다. 그랬더니 두루마기를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빨리 이거 입고 가자. 두루마기를 입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난 못 입는다. 난 못 간다. 빨리 와서 이거 입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아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난 두루마기 입을 힘도 없다. 그랬더니 두루마기를 바닥에다 쭉 펴더래요. 굴러서 와라. 굴러서 와라.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그리고 깼대요. 안 입고 깼는데 하여간 며칠 만에 살아난 거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죽으면 끝이지 뭐 죽는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누군가 왔다고 누군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다 비명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입니다. 죽음은 아주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만나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 자기 가진 것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이 죽음을 극복하신, 사망을 극복하신 분, 예수가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 가운데 새 영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이 역사의 한 인물,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의 한 인물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그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보거나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은 잘못 듣거나 잘못 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과의 사귐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진리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그저 설교자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육체도 연약합니다. 점점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연약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연약합니다. 거룩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죠. 정말 믿나?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완전한 거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그 거룩의 나라로 완성될 것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이 창조 이후의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이 주관자이신 분,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분을 18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으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가 성품이 착한가,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가, 착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도와 이 불신자, 이 신자와 불신자의 핵심적 차이는 그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인가, 누구를 으뜸으로 여기고 사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그 으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으뜸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신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오 만유의 으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은 우리 주님이 이 만물의 으뜸이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운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도 결핍이 없는, 또는 가득 채워져서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결핍, 이 충만하지 못한 자들을 그 안에 다 품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충만케 하시고, 용서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받기에 충만한 자로 그렇게 충만케 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늘의 부요로 땅의 모든 필요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충만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르게 보면은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가득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유기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각 사람이 지체를 이루어서 각양의 은사로 섬기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건물이 어떻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평화를 준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곳,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함으로 충만해져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쳐가고 있는 그런 삶, 그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한 자로서, 그 부유한 자로서,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서, 그 부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게 교회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의 교회의 삶인 것이죠. 교회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삶, 우리들의 삶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노아와 이 롯의 이야기는 이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있어서 그 범위는 전 세계였죠. 그리고 이 두 파멸의 공통점은 두 세계 모두 경고를 받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역시 같은 창세기에 먼저 일찍 등장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이 경고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추측건대 물어봤으면 다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경고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묵묵히 그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돈 룩업이라는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돈 룩업. 그러니까 한 천문학 그 박사과정의 여학생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한 혜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제자의 이 혜성 발견을 축하하던 지도 교수는 그 혜성의 그 행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다 기겁을 하죠.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게 정확 6개월 후에 지구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혜성의 크기가 직경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충돌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멸망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의 10만 배가 넘는 지구가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그런 결과죠. 6개월 후면은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계산하고 이 두 사람은 이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그래서 뭐 백악관을 방문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거를 앞둔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 열세에 빠진 이 선거 전세를 뭐 어떻게 뭐 바꿀 것인가 뭐 이거에만 정신 있고 이 멸망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단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에 가서도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방송에서 알리려고 방송국에 찾아가지만 방송국 또한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시청률 높이는 데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6개월 후면 들이닥칠 이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각자의 이익을 쫓아서 이것을 소비하고 향유하고 하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명백한 멸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뭐 각자의 유익을 쫓아서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돈 룩업, 위를 보지 마. 지금 위에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위를 보지 마. 돈 룩업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것은 뭐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룩업을 외치죠. 위를 보라, 위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돈 룩업, 위를 보지 마. 위 볼 필요 없어. 그건 언제나 했던 이야기야. 뭐 그런 건 언제나 있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분명히 룩업을 외치고 누구는 분명히 돈 룩업을 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룩업을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 부유함대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룩업을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이 누가복음 17장 이 노아와 룻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의 삶, 그 희생과 사랑,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멸망의 경고, 그 외침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